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그들은 막 순리를 거부하고 영리를 행한다라고 했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타락한 모습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그 바울의 지적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아마 고개를 아주 심하게 끄덕거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지적을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맞아, 이방인들은 문제가 심각한 인간들이지. 저들은 아주 불의한 자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책망의 대상에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이방인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그들을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불의하다라고 너희들은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너희들은 판단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냐? 너희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희들은 과연, 너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냐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깨끗하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밖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정말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바울은 2장의 말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유대인들을 향해 반문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호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오늘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이 말은 그 뉘앙스가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는 그 바울의 뉘앙스가 여러분 어때 보여요? 뭔가 칭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뭔가 굉장한 그 불호령을 내리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로 느껴지죠? 뭔가 부드럽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화가 나고 격양이 된 듯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격양된 목소리로서 이 유대인들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로 불호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 내리고 있는 이 불호령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불호령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으로 우리가 바꿔서 듣게 된다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네가 성도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도 같은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이 불호령과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양된 말투로 그들을 책망하며 부르고 있는 것일까? 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죠. 그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자, 바울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받게 되었느냐? 유대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불렸다. 유대인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또 다른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랬기 때문에, 이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또 어떤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이들은 율법을 받고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 선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그 특권을 이 유대인들은 받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먼저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었고 이런 율법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신이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항상 그 어떤 민족보다 우리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해 주셨고, 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런 은혜를 왜 주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특권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느냐? 먼저 안 자로서, 하나님을 먼저 안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길 원하셔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이 율법을 알게 하셨고 그들에게 왜 먼저 하나님의 이런 특권을 주셨느냐?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특권을 가지고 먼저 안자로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월감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너희들보다 우월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파하라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소개해 주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것을 전파하고 소개해 주고 그런 사명자로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런 특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마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식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 시식을 할 수 있는 그 음식을 왜 줍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거 먹고 점심 끼니 해결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그냥 배부르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줄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시식에 가는 그 음식을 먹어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준다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 자꾸 앉아가지고 그걸 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식을 주는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것을 먼저 먹어보고 그 맛이 어떤지 알고 이것을 사주고 또 누구에게 가서 맛있다라고 뭐 해달라고?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요즘 이제 유튜버들도 굉장히 이 구독자들이 많으면 굉장히 연예인급의 그 취급을 받게 되죠. 이 연예인들이나 유명 유튜버들에게 많은 기업들이 광고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막 협찬을 해줘요. 막 유튜버들도 요즘 보면.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기업이 그렇게 막 광고를 주고 자신들의 물건을 공짜로 이렇게 사용해보라고 주면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막 또 많은 비용도 막 지불을 하죠. 자신들의 물건을 주면서 막 자신들이 돈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기업이 유명인들에게 그런 광고를 요청하고 그런 협찬을 제공하는 걸까요? 그냥 그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스스로 체감하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냥 써보세요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줄 때에는요, 그들을 통해서 그 제품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홍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먹고 아니면 그것을 사용해 봐서 좋다라는 것을 그들의 뭐 채널에서 아니면 방송에서 좋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막 전파해 달라라고, 홍보해 달라라고, 소개해 달라라고 막대한 이 광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예인들에게 광고를 요청하고 협찬 제품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 광고주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그냥 받아먹고 그냥 좋다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율법을 주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받고 먼저 안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누구를 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홍보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선택 속에, 그들에게 준 특권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런 광고주인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먼저 그 율법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 그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만 알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연예인들도요, 그 광고주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 광고를 홍보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광고 모델에서 잘리게 되는 거예요. 잘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우월감,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느냐?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뭐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은 살았느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어떻게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 자처를 했느냐? 나는 맹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저 이방인들을 내가 인도하는 자다. 나는 어둠에 있는 저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고 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 저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나는 교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뭐다? 선생이다 라고 어떻게 믿었다?
스스로 믿었다. 스스로 믿었다. 자기 스스로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방인들보다 나는 스승이고, 이방인들보다 나는 우월하고, 이방인들보다 나는 지혜롭고,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렇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렇게 또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거울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심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비춰보라고 준 거예요? 누구 비춰보라고 준 거예요? 나를 비춰보라고 주신 것인데, 다른 사람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을 진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나를 항상 비춰보라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그 MRI라고 했잖아요. 그 MRI 속에 내가 항상 들어가서 나를 촬영하고,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의 문제가 뭐고 나의 병이 무엇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을 비춰보는 데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만, 남을 판단하는 데만, 남을 진단하는 데만 그 율법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남 생각나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그 인간이 그런 인간인데, 맞아, 이 말씀 들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을 비춰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비춰보라고 주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라고 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며, 나를 비춰볼 생각 안 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에 그는 교만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잘못된 모습으로 내가 아닌 남을 비추는 데만 사용하고, 스스로가 교사가 되어서, 스스로가 선생이 되어서 남을 평가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21절에서 23절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이 내로남불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 내로남불과 같은 인간아, 너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는 하나도 율법에 대해서 너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너는 항상 말하면서 왜 너는 그 도둑질하는데 아무 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는 왜 수시로 간음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어떻게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아주 유대인들의 태부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완전하게 다릅니다. 아는 자는요,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 그 말씀을 나에겐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만 적용하면서. 아는 자는 유대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그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어떻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말로만 신앙인으로서, 이런 내로남불의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우리의 위선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느냐.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나타나지 말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절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는 자가 성도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죠. 근데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욕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모독을 받게 한다? 나로 인해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절대 우리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절대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말로만 신앙생활할 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를 않을 때, 모순과 위선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욕할까요? 저 믿지 않는 분들이 때론 하나님을 막 욕할 때가 있어요. 저 세상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막 모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럼 왜 욕을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욕을 할까? 저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욕을 하는 걸까요? 저들이 단지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욕을 하는 걸까? 그냥 저들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욕을 하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무슨 억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화가 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가장 먼저의 통로가 무엇이냐? 저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겠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먼저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성경이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아니요. 저들의 첫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먼저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펴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서 인식이 되겠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연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통로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연상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요,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나마 똑같으면 다행이죠.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라면,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굴 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때문에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소리치며 강하게 책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책망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이고 질문이기도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네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 너가 예수 믿는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너는 과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네가 세상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 너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는 정말 너의 삶은 너의 신앙과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혹시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혹시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혹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그 찔림이 느껴진다는 것,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그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그런 찔림과 그런 불편함과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다시 너희의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다시 주님과 행복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다시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그 느끼는 찔림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외치신 예수 믿는다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외침이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초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서 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